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살옷으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 가밀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드디어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21장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또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말씀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결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고, 이 야고보는 여러분 주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 지도자 역할을 했고, 우리가 읽어봤지만 사도행전 15장에 이미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도출해냈던 아주 그 지혜로운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장로들도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간 또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어서 이제 이방인의 교회, 형제 교회, 이 아시아의 교회와 마케도니아 교회, 그리고 이 아가야의 교회 성도들의 이 연보, 사랑의 헌금을 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들 만나게 되어집니다.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무슨 일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선교사역, 또 복음 전도자, 그리고 위대한 목회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라고 한다는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신앙입니다. 자,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더러 이런 제안을 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지금 수만 명이 있고 다 율법의 열성이 있는 자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탕은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믿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어떠한 소문이 지금, 어떤 여론이 지금 형성되고 있냐면, 여러분 21절이에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것은 여러분 완전히 거짓 소문이죠. 바울에 대한 오해이지요.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아주 율법을 잘 지키거든요. 할례도 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이 복음이 잘못됐다, 바울의 선교가 잘못됐고 바울의 전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도 행하지 말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는 이런 거짓 소문들, 여론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22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자, 서원은 4사람이 있는데 함께 데리고 가서 결례를 하고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아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는 줄로 알 것이다. 그리고는 이 사도행전 15장의 결의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이제 편지를 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보고 결의사항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공식적인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 바울이 여기서는 또 굉장히 유합니다. 예, 유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바울은 이 교회의 평화,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교회의 화해를 위해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근데 이게 바울의 놀라운 어떤 그 선교, 전도에 대한 전략이고 비전이에요.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행하고, 이방인, 할례인을 얻고자 할례인처럼 행하고, 뭐예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런 어떤 선교적 전략에서 여러분 큰 그림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을 위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고자 할 때 이런 어떤 성령의 지혜와 그리고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찹니다. 이제 머리 깎고 결례를 행하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게 되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 아시아는 어디입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여러분 21장에서부터 바울의 고난과 핍박, 환난이 새롭게 시작이 돼요. 이제 고난의 시작이에요. 이제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효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리를 충동해요. 여론을 일으켜서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27절에서 보면 이제 30절까지 보면 무슨 것이 연상이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불법 재판을 받고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28절에 그들이 이렇게 외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한다.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우리 백성, 율법, 이곳 성전을 비방해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방인들은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도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아마 거기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카더라 뭐 아니면 말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29절에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는, 아마 이것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시내에서 그렇게 헬라인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바울이 있었던 그거 보고 이걸 확대시키는,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실도 아닌데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확대시키고 사실인 양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30절, 온 성이 소동하게 되고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을까요? 성전 안에서는 여러분 사람을 죽여, 사람들 얼마나 율법에 얼마나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반대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 싸우면 안 된다. 성전 안에서는 안 된다. 얼마나 참 이게 이중적인지 몰라요. 네? 얼마나. 그 성전 밖으로, 그럼 성전 밖에 나가서는 그러면 아무나 사람 뭐 돌로 치고 아무나 잡아서 그래도 되는 거예요. 자, 31절,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죠. 천부장, 1000명의 군사들을 이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10장에 이제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우리가 봤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백부장의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백부장이 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죠? 갈게 그랬더니 제 밑에도 사람이 있고 군사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 합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들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바로 천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천부장은 지금 이름이 안 나오지만 23장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천부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바울을 위기 속에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32절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들과 천부장과 군인들이 이제 보고 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바울을 치기를 이제 그치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33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서 두 사슬로 결박하라. 참 이렇게 이제 결박이 되어지고요. 누구냐?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 경찰들이 이제 범인 잡을 때 뭐 이렇게 미란다 원칙이라고 뭐 제시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뭐 권리가 있으며 뭐 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요서태를 보면서 당신 이름이 뭐냐, 또 무슨 일이냐,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신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34절에 무지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소리를 치면서 천부장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이제 끌어가도록.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 보내가지고 바울을 이 유대인들의 손에서 지금 구원하여 내는 그런 모습이에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제 이렇게 결박이 시작되고 이제 이 가이사라 감옥에 2년을 갇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는 복음도 못 전하고, 그리고 편지도 못 쓰고.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행하실까?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결국 이제 그 2년간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분 재판을 받게 돼요. 이제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 가이사께 호소한다. 당시 로마인들은요, 재판 없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황제에게도 얼마든지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어디에요? 황제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35절에 보면은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이제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간다. 여러분, 걸을 수도 없어요. 지금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군사들에게 들것에 실려서 그렇게 간신히 구원을 받게 되고요. 36절에 보면 백성의 무리들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면서 따라갑니다.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들에겐 보이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유대인입니까? 유대인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섬깁니까? 율법을 얼마나 지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나고요. 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 지르며 따르는 그런 무리들과 똑같아요. 별반 없어요. 그렇게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이제 영내라는 얘기는 이제 그 이탈리아 군대에 그런 요새, 여러 요새들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지금도 여러분 엄청난 분쟁이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그렇죠? 이슬람 사원, 뭐 통곡의 벽, 막 이렇게 가지고 엄청, 이스라엘이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런 성전의 문제, 자기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에 엄청 민감하잖아요. 당시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더라도 거기 보면은 이 예수님 십자가의 길, 뭐 그러면 여기는 어느 종파가, 기독교가 혹은 뭐 정교가 뭐 이렇게 지역들이 다 나고 성전도 보면 다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는 유대인의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는 뭐 아르메니아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기는 뭐 그리스 정교의, 러시아 정교의 뭐 이런 구역이 다 있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희한하죠.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종교를 인정하면서 아주 그 긴장 강제 속에서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러면 거기 뭐 하나 뭔가 하면은 바로 분쟁이라. 당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종교적 열심, 이거는 로마인들도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곳곳에 이런 지금 요새들을 세우고 군사들을 통해서 지금 치안과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오픈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 그 일로 어떤 행정적인, 정치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군사들이 투입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그곳이죠. 그러니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네가 헬라 말을 안 하냐? 바울은요, 유대의 히브리 말도 하고요, 헬라 말, 뭐 아람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 헬라 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로마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얘기죠. 일제 치하에 이렇게 있으면은 한국말 우리가 다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이제 배우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신사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일본만 배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당시 어떤 조금 그런 분위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지금 헬라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과 소통을 하게 되고요. 여기 39절의 하반절에도 보면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유대인이다. 근데 헬라 말을 한다는 거죠. 서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 시의 시민이고 이미 로마의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고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매우 조용히 한 후 히브리 말로, 그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히브리 말로, 자기 민족의 언어의 말로 지금 말하기 시작하고 22장에 바울이 위대한 이 간증의 이야기, 자기가 이제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라는 간증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위기 속에서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이 결박으로, 이 핍박으로, 그러면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뭐예요? 이것도 기회로. 그러면서 22장에 그 긴 뭐예요? 간증을 통해서 이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위기 속에서. 아유, 천부장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쉬면서 몸을 추스리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핏속까지도 뼛속까지도 하나님, 복음, 예수, 참 기가 막힌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위기 속에서, 정말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는 여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로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또 이 환난이, 고난이 이런 시작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바울에 대한 그런 오해와 거짓, 소문, 여론, 참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뭐 변론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그리고 교회의 평화와 교회의 일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바울의 어떤 정말 끝까지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이거는 뭐 둘째 문제예요. 이런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중단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중단시킬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이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쭉 살펴보면서,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복음에 미치고 하나님께 미치고 예수에 미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나가시.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이제 갇혀 있으면서 이 간증도 하고 이제 왕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고위층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2년 동안이라 이렇게 감옥에 가다 두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동안 1차, 2차, 3차 쉼없이 그렇게 달려왔잖아요. 그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게 어디서요? 감옥에서. 그 안에다 두시고 거기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섭리 가운데 쉬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이 로마까지의 여정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들은요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바울을 로마까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바울과 이 하나님, 정말 겉으로는 핍박이고 환난이고 이런 위기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울의 모습들 우리 한번 보면서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에 부르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난과 핍박, 환난을 시작하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바울의 이 멈출 수 없는, 중단할 수 없는, 정말 꺾을 수 없는 그런 이 열정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들, 열심들을 잘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